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지.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라와 함께 이달랴로부터 새로운 주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 신앙의 발판 6번인데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어디서 하느냐, 선교를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데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내가 복음 가진 내가 있는 곳, 여기가 선교지다 그랬어요. 신앙의 발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어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게 기독교예요. 하나님, 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종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힘을 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역사하시고, 그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근거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체험도 성도들에게 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자기 체험이 있지만, 그죠? 성경에 없는 체험도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있는 것만 말하면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비주의는 자기가 체험한 것만 다라고 얘기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집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천군과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자는 그렇게 평가 못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어느 시기에 어느 때에 쓰려고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어떻게 역사할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6번째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첫 번째 어느 게 선교지냐? 내 자신입니다. 여기가 선교지예요. 저는 신자들이 내가 아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일 답답하게 느끼는 게 어디냐? 내 자신이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 확신이 없는 거 싫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들은 뭐라고 하건 우리는 겸손하게, 그죠?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나는 내 교단에 대한 확신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내 교회에 대한 확신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자기 교회가 부끄럽고 자기가 섬기는 지도자들이 부끄럽고 자기 선생님이 부끄러운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되겠어요? 내가 다니는 학교를 부끄러워하는데 어떻게 그 학교가 대단하겠어요? 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부 예배에도 제가 저걸 잠깐 서론에 설명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면요 이상해요. 뭔가 풍성할 때는요 저게 그냥 칵 들어오는데
질병 걸려 있고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는데 저걸 자꾸 얘기하면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걸 바꿔줘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게 나라니까요. 지금 여기 보이는 나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 성경 속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엄청난 이 확신 딱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선교지입니다. 또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 과거는 뭐냐? 완전히 하나님이 발판 삼으라고 주신 거예요. 상처받으라고 준 게 아니고 완전히 발판 삼으라는 거예요. 그죠? 이 가정 때문에 이 환경을 통해서 이런 부모 밑에서 나는 이런 가정을 안 만들으라고 하는 발판이에요. 그죠? 저는 어릴 적에 교회가 막 싸우는 교회였다니까요. 저는 거기서 뭘 붙잡았냐? 늘 왜 싸우는가 그거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완전 복음 없어요. 이상하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거 갖고 싸우더라고요. 우리는 다 양보해도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나님에서. 그리고 우리는 어릴 적부터 한이 있습니다. 가난 한이 있잖아요. 또 막 늘 부모들이 이렇게 질병을 오염당하고 막 질병이 떠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이걸로 막 바꿔줘야 돼요. 최고의 선교자는요, 내 자신이에요. 내가 바뀌면, 그죠? 모든 사람이, 나 아는 사람들이 한 3,000명 이상이 있다는데, 최소가 3,000이래요.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뭐냐? 내 자신에 대한 기도가 되어야 돼요. 자신에 대한 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바울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내가 음부에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이듬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며. 왜 그러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이 축복에 대한 기도가 없으면요, 생각이 안 바뀌어. 그래서 제일 이 하나님 믿어가면서 어려움 당하면 뭐냐? 이 생각으로 오는 게 그게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 관리를, 그죠? 그래서 우리 교단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막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말은 그리스도 하면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다 이렇게 아니라 저 십자가가 여러분이 담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담당해 줬다는 말이에요. 깨끗이 다 끝냈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완전 해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내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느냐? 영적 상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상태. 사기꾼을 왜 만나느냐? 늘 그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서 그래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경상도 와서 내가 들은 말이 참 맞다고 봐요.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가야 다닌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으로 경상도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따라서 낚시 딱 한 번 가봤거든요. 내가 물어봤다니까. 무슨 낚시하러 갑니까? 물어보니까요. 고등어 낚시한다는, 고등어 잡는 낚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진동 앞바다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내가 물어봤다니까. 고등어는 물 저 밑에서 다니냐, 물 몇 밑에서 다니냐 했더니 한 5, 6m 이렇게 가야 된대요. 그 정도만 내리면 된대요. 내가 알았어요. 나는 처음 해봤거든요. 왜 그러냐?
응? 조그마한 고등어가 저 바다 밑에 들어가면 그거 살겠어요? 안 되잖아요. 물어보니까 나보고 그래, 뭐 전문가 같다는 거예요. 전문가 아닌데 상식이잖아.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고등어는 고등어끼리 다닐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억수로 많이 잡았어요. 우리 집에 갖다 놨더니 막 욕만 되게 먹었어. 막. 냄새 나는 거 갖고 왔다고. 막. 그래서 시컷 먹기는 먹었어요. 맛있게. 이게 똑같아요. 영적태가 똑같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잘 나가 나중에 이상한 사람 만나고 결혼하는 이유는 뭐냐? 평상시 이상해요. 이게 딱 돼버리면요, 절대 그런 사람 안 만납니다. 아무리 돈 있는 사람 만나도요, 기준이 그게 아니야, 이거지. 그렇게 만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자신이 최고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역자, 우리 목회자들 보면요, 굉장히 뭐라고 할 때가 많아요. 진짜 우리 이렇게 저 밑에 같은 복역자들은 참 힘들어요. 왜 그러냐? 내가 굉장히 까다롭거든. 내가 보는 기준이 이거 보거든. 아니, 자기가 확신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냔 말이에요. 그죠? 자기가 어떻게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못하는 거예요. 전도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에서 내가 하는 일, 거기에다가도 확신을 딱 하고. 다 그 얘기 오늘 쭉. 첫 번째는 나예요. 그럼 두 번째 현장은 어디냐? 선교지가 어디냐? 내 가정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족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요, 가족 이해, 부모 이해를 잘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세대가 다른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엄청나게 어려울 때, 지금은 그렇게 안 어려운데 왜 그걸 강조하냐? 그런데 그 어려운 걸 보란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 랩런트가 대학을 합격했는데 왜 그랬다니까. 어느 대학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막 대학원도 가야 되고 박사학위도 받아요. 그런다.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자마자 고등학교 3학년 공부하는 식으로 공부를 계속 4년 동안 해버려라. 그럼 네 길이 쫙 열리게 돼 있다. 이제 진짜 대학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죽으라고 대학 가면 안 된다니까. 팽팽 놀다가 이제 직장 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그 대학은 나왔는데 아무 데 갈 수 없잖아. 또 수준이 있다고. 찔러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가족이 우리요, 부모 세대를 잘 이해해야 우리가 살아. 내 부모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다른 사람을 가서 지도자를 이해합니까? 이걸 정확히 봐야 돼요. 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부모가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 그렇죠?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게 충청도 우리 사람 경상도라서 이 문화가 완전 이렇게 다른 줄 몰랐다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가요, 문화가 완전 달라. 지금도 저는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가끔 올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 집은 형제들이 많아서요. 모든 것이 그때그때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밥 먹는 거 설거지 안 해놨다. 우리는 13명이 밥그릇, 국그릇 하면 몇 개입니까? 우리 할머니 계시지, 어머니, 아버지 계시지, 작은어머니 계시지. 13남매에다가 어른까지 다 합치면요. 그건 20명이 밥 먹는데 그릇만 해도 40개, 50개예요. 큰 다라에다가 한바탕에. 그러니까 우리는 먹으면 막 아들이고 딸이고 상관없어. 빨빨 가서 다 치워야 돼. 근데 요즘 사람들은 핵가족이라 다 싸놔. 이게 우리는 지금도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요즘은 내가 하려니까 막 해놓고 또 남자가 현찮잖아요. 여자처럼 이렇게 세밀하게 안 돼. 소장훈은 앉아가지고 이렇게 카드만 놈이 앉아서 이렇게 닦아서 그러더라고. 우리는 안 돼. 손가락이 빨아가지고. 그러니까 고춧가루 그냥 묻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또 혼나고 그래요. 이해를 잘해야 돼. 가족 이해를. 성장 배경, 문화,
이게 충분히 이해될 때 뭐가 오느냐? 여기서 엄청난 치유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뭐냐? 여러분 보세요.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달라요. 좀 차이가 있어. 뭐 이게 큰 능력 차이가 아니라 남자들은 그래도 뭔가 남자들은요, 이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막 자식들,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니까 어디 가면 막 굽신굽신하고, 속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죽겠는데 그냥 하루라도 10번이고 막 삽비 내려오고 막 에이 나 이거 못해 먹겠다 때려쳐버리고 싶은데 가족 때문에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자들이 보면요, 우리 남편은요 바깥에 나가면 모든 사람한테는 잘하는데 왜 집에 오면 우리한테만 그러냐 그래.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 이해하셔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 이런 거 좀 보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굉장히 크게 돼 있어요. 신구약을 보세요. 이 가정 때문에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요셉은 자기 형들 많은 데서 막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곳에서 모든 응답을 다 찾아낸 사람이 다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렇죠? 저는 이 신앙에 대한 가정에서 다 배웠다니까. 교회에서 배운 게 아니야. 저는 어느 때부터 교회 오는 거, 지금도 그래서 제 스타일이 뭐냐, 모든 걸 미리 딱 해놓고 딱 기다려야지. 막 가서 막 그게 안 돼요. 우리 어머니 대전에서 학교 다니는데요, 꼭 교회 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와서 봉사. 용돈도 쬐끼 주면서. 대전에서 우리 부여 우리 고향까지 오려면 차를 몇 번 타야 되느냐? 차를 4번 타야 돼. 그리고 배 한 번 타고 넘어와야 돼. 그 매주 와가지고 어린이 교학교를 했다니까요. 그 나는요 그것이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내 신학대학 가니까 카터 대통령이 우리나라 그때 카터 대통령이 재임 시절인데 우리나라에 방문해가지고 주일날 여의도 침례교회 가서 예배드리더라고 대통령이. 그래서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카터 대통령은 지금도 집사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집사야. 대통령이 뭐 했느냐? 어린이 교학에 교사를 했다니까. 그것도 자기 고향교회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그래서 참 우리 부모님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지 참 대단한 거 심어놨구나. 그리고 꼭 예배도 30분 전에 가야 돼. 그리고 꼭 뭐라고 하냐, 이 주일날 가서 이렇게 어머니 내일서부터 월요일부터 시험 봐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 교회 안 가고 시험 공부하면 안 되겠냐 했더니 우리 어머니 뭐라고 하냐, 그래서 신자들은 항상 미리 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6일만 있다는 거예요. 7일 없다는 거예요. 6일 동안 모든 걸 빨리 다 끝내놓고 7일째 주일날은 완전히 하나 앞에 예배드려야지. 우리 어머니 목사 아니거든요. 그게 그대로 체질이 딱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 부모가 말하는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 후대들은 충분히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처럼 살면요 다 저는 볼 때 성공하게 돼 있어요. 왜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를 그렇게 키웠거든.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은 너무 풍부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다르다. 어머니 세대고 아버지 세대 다르다는데 지금 그렇게 살면 어디 가든지 대우 못 받아.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 가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만약에 잘못된 부모라면 하나님은 거기에 더 큰 계획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축복이. 그죠? 호세아가, 여러분 대표적인 게 호세아잖아요. 맨날 자기 부인이 나가서 바람 피고 바람 나고 난리 쳤는데 호세아가
자기 생각대로 결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형전에 가서 물어봤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내가 이러고 다니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데려다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 아멘 하고 데리고 살아. 집 또 나가. 이제는 애기 낳고 살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가서 살아. 돈 다 집어줘주고 애기까지 데리고 와 살아라.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저 네 부인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맨날 사랑해서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서 우상 숭배하고 배교하고 네 가정이 그 가정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대 얘기라는 거예요. 저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울 왕이요, 자기 아버지요, 장인어른요, 맨날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정치 보세요. 지금 정치인들 하는 거 보세요. 그죠? 뭐 자기가 된다 그러면 다 죽여야 돼. 지금 똑같은 거죠. 그럼 사위가 왕이 되면 어떻게, 사위든 아들이든 똑똑하고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사람을 왕으로 인정해 줘야지. 이 사울왕 아니라 자기 아들이라고 하지. 사위도 아니야. 이런 식이란 말이죠.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가지고 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시편 그 기록이 거의 다 자기 장인어른 때문에 핍박받고 도망다니다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들이거든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가정이 선교지다. 내가 선교지다. 그렇죠? 응? 내가 장로로서, 그죠? 어디 가서 내가 장로다 그렇게 말 필요 없지만, 그죠? 사람들이 뭔가 당신은 다르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무슨 교회의 장로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감동되지. 그죠? 세 번째는 뭐냐? 그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 내가 가는 곳, 가는 모든 곳이 선교지. 참 이게 귀하죠, 그죠? 그래서 모든 현장이,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인데, 그 선교지는 이런 얘기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 여기가요, 요셉 같은 상황이에요. 그죠? 요셉은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왜 보냈을까? 벌써 거기서 경제도 배우고 정치도 배우고 그렇다. 또 많은 갈등이 있어요. 현장에는. 그죠?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다 찾아야 됐어요. 또 심지어는 우리 유점에 나오자 메시지가 막 완전 노바디, 안 되는 곳이라.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산업이 지금 시대가 막 계속 얘기하잖아. 앞으로 막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모든 게 어렵고 막 그러잖아요. 안 되는 곳. 그죠? 이게 다 사람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것도 잘 참고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불경기 없어요. 그걸 우리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선배들 다 이 응답을 받았어. 완전 노바디, 그죠? 완전히 할 수 없다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다 찾아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이런 상황에 들어갔을 때 피하면 안 돼. 아이고 목사님 이게 진짜 직장인 줄 알았더니 월급도 째껴주고,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응? 내가 복음 때문에 여기 나를 보냈지 돈 때문에 보낸 게 아니라니까. 돈 때문에 사업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막 설명하려고 나를 불렀어. 경제는 따라오는 거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요. 모든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죠? 모든 사람이 선교 대상자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면 우리가 7 분야를 다 분석합니다.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냐? 정확하게 복음을 못 들은 사람. 두 번째는 또 누구냐 그랬어요? 복음을 오해한 사람이 있어. 복음 오해.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사입니다, 막 이렇게 오해한 사람이 있어요. 또 껍데기만 믿는 신앙이 있어요. 껍데기만, 겉으로만 하나님 믿는 거지 속은 막 불신자와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다 이게 살려야 될 문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가 있냐?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문제.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답을 주라고, 그죠? 우리에게 답을 주라는 거예요. 현장에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전도라고, 해외에 나가서 살리는 게 선교고, 막 그래. 다른 문화권을 가서 살리는 게 선교란 말이죠. 또 정신 문제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 문제. 정신적으로 막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현장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 가정 문제를 가진 사람도 있어. 막 가정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부부 문제가 너무 심각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누가 있냐? 성공자가 있어. 육신의 성공자처럼 성공자가 있어. 그런데 이 성공자들도 조금 이렇게 친해져 보면 뭔가 다 우리보다 훨씬 많이 갖고 있는데 마음이 허무하고 막. 어떻게 방향을 못 찾는 사람이 많아요. 숨은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성공자들은 숨은 문제. 요쪽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다 보인다니까 이렇게.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 안 보여. 전혀 안 보인다니까. 그리고 막 너무 깨끗하니까 안 보여. 그런데 조금 친해서 가만히 보면요, 다 이게 딱 있어 막.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직장 생활 막 끄떡만 하면 자기 혼자 가서 먹으면 되는데 막 사람들 오락해서 막 직원들 데리고 와서 막 술도 밤새도록 2차, 3차 먹여 쌓고 막 그래요. 뭘 그렇게 많이 먹어, 그죠? 숨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들을 사실 복음으로, 말씀으로 자꾸요, 생각을 바꿔줘야 바꿔주는 작업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래서 대부분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막 이런 일도 있고, 막 가정도 돌봐줘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막 그래. 또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그죠? 결혼은 뭐, 이제는 부모가 막 양쪽으로 더 많이 생겼어. 자기 한 부모도 섬기기 힘들어 죽겠는데, 또 처갓집도 막 모셔야 되고, 그러고 막 그래.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다 감당할 수 있어서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정확히 말하면 막, 아이고, 목사님, 우리 부모 못 모시겠다는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가 저 세금 낸 것 때문에요. 우리 연세 많으신 이 땅에, 우리 한국에 우리 어른들 다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다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어서 주는 거예요. 한 가지도 의심할 거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피할 길을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곳이 선교지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고 축복입니까? 그래서 모든 역사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나 자신이 이 확신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교회 다니면서도 창피하고, 내 학교도 창피하고, 내가 사는 경상도도 창피한데, 어째 그 사람이 큰 힘을,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네가 만인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그랬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응답받아서 내 학교도 살리고, 내 교회도 살리고, 내 지역도 살리고 그래야 되죠. 이걸 어릴 적에 안 배워놓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걸 심어놨더라고. 내가 가보니까. 시애틀에 가가지고 깜짝 놀랐다. 시애틀이면 이쪽 저쪽
꽃거터물이 이 양쪽으로 워싱턴이 저쪽이라면 이건 이쪽이 꽃거터물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거기가 완전히 뭐 무슨 예? 여러분이 우리 랩런트가 좋아하는 스타벅스 그 본사가 거기 있더라고요, 시애틀에. 나는 가봤다니까 막 본사가 얼마나 일부러 가봤다니까. 애들이 세계인들이 스타벅스 커피를 왜 이렇게 좋아하나 가봤더니 본사 가서 내가 깜짝 기절할 뻔했다니까. 요것밖에 안 돼요. 우리 당회실밖에 안 돼요. 쬐끗해가지고 그 자리도 없어. 앉아서 다 서가지고 커피 타.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러 가는 거예요. 일부러. 크다고 그것만 좋은 게 아니더라고 가보니까. 저 빌 게이츠 그 본사가 거기 다 스포트웨이가 다 거기 있잖아. 비행기 무슨 다 있어요. 자기 고향에다가 막 든든하게 우리 고향 사람들이 땅 안 가도 데려다 다 만들어놨다. 우리는 경상도가 얼마나 창피한지 서울에 다 만들어놓고 나라도 망하게 만들어놓고 그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어릴 때 키워줘야 돼. 그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그거 우습게 알면 안 되잖아요. 저는 어릴 때 우리 교회가 하도 싸워가지고 우리 공동회의를 하는데 어른들이 저 교회와 싸워서 들어가자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손을 번쩍 들어 나보고 형이 하라고. 네 선구 네가 해라. 어른들 앞에 네가 말 설득력 있게 얘기해봐라. 내가 손들었더니 목사님 나보고 얘기하래. 우리 제발 어른들 싸우지 마세요. 우리 가서 개차 갔습니다. 저 건너편에 소 근씨 장로님이 있어. 근장로님이라고. 그 장로님이 키우던 소 한 20마리 키우던 소 우리가 있으니까 그거 다 뜯어가지고 소 안 키니까 다 뜯어가지고 거기서 개차가 져야 돼. 그래서 거기서요 교회가 그 지역의 대표적인 건물로 하나님이 다 줘줬어요. 지금도 가면요 뿌듯해. 내 모교회 거기. 내가 원래 다니던 교회 거기가 이쪽인데 맨날 싸워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은요 우리 후대를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이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럼 네 번째 마지막 이제 선교지는 어디냐? 내가 하는 일과 일터요. 이 일과 일터에 여기가 선교지예요. 희한합니다. 이게 그죠? 우리가 이 직장 생활이나 일을 하다 보면 어느 날이요 이렇게 와 사건도 일어나기도 하고 문제도 일어나고 갈등도 있고 막 그래요. 여기 이때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야. 성경의 근거를 대볼게요. 창세기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저 소돔과 고모라로 갔던 저 아브라함의 조카 그죠? 룻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브라함은요 그것 때문에 큰 응답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축복받은 줄 몰랐는데 여기에 보니까 자기 조카를 구출하러 318명 가인들 자기 집에서 이 식솔들이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 가서 완전히 승리했어. 그죠? 자기 문제도 아니야. 그냥 아이고 내 말도 안 듣는 조카만 죽건 말건 무슨 상관이냐. 응? 그래. 내 말 안 듣고 가면 당연하게 죽어버려야지. 근데 냅둬버려라. 안 그래. 막 아브라함은 가가지고 이 기회로 삼았어.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막 모든 사람이 증거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까지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남편은 왜 우리 아버지는 저 큰지 뭐 작은지 뭐 이런 거 합니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정도 응답 받아야 돼. 그게 선교의 축복이거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창세기 31장에 보세요. 31장 1절부터 38절까지 이제는요 외삼촌이 야곱의 삼촌이 야곱을 부려먹어서 21년 동안 일해가지고 품삯도 안 주고 막 그렇게 했어. 그래서 야곱이 기도하면서
그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딱 얻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산을 딱 모았는데 외삼촌이 뭐라고 말을 살살 배우냐. 자기 거 다 뺏어갔다고. 그래서 야곱을 죽일 계획을 딱 세운. 야곱은 이걸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큰 기회가 됐어. 그런데 이 삼촌보다 더 큰 것이 딱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 형이 죽인다는 거예요. 또. 그죠?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버렸어요. 우리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게 선교지요. 야, 저거 이제 끝났다. 잠만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우리가 왜 끝납니까? 안 끝날 수가 없어요. 끝날 수가 없어요. 요셉이 감옥 안에서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 그죠? 또 나오잖아요.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뭐 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애굽의 똑똑한 수수 박사들이 막 모아놓고 내 꿈 좀 해석하라. 아무도 해석이 안 돼. 그런데 저 감옥에서 몇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있는 요셉이 생각나죠. 요셉 어디가 꿈을 해석한 다음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필요한 말씀을 저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다 기회가 돼버렸어요. 이때 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참 하나님의 역사가 무지무지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저 이스라엘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그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불 가운데 집어넣고 난리 치잖아요. 근데 이게 다 뭡니까? 선교에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거. 한국으로요, 하나님이 그 일제에 또 그 전쟁에 그리고 남북으로 탁 잘라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그만 나라니까요. 대통령도 우리나라는 소국이래. 중국은 큰 나라 대국이고. 저는 중국 가서 뭐라고 하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다가 저 흑룡강성이나 길림성이나 윤영성만 줘도 그것만 줬어도 우리가 중국보다 훨씬 잘 살 수 있다. 워낙 쬐끈해서 10위밖에 안 되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땅덩어리에 그 인구면요. 그잖아요? 그 세계 그거 간단하지까 거 그죠? 이 조그만 주먹대기 지들 말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저 미국에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뭐가 있어요? 이걸 따져야지. 땅하고 인구가 몇 명이냐 이걸 가지고 통계를 내서 보면 우리나라가 이거요. 어째 알면도 알면 합니까? 최고 강대국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 역사를 눈앞에 못 놓으면 큰일 나잖아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보면요, 옆에 막 사방에 완전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명, 두 명이 나와서 뭘 나왔냐?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 없어. 그 사람들만 나오면 역사는 뒤집어졌어요. 오늘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다 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선교하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저 초대교회를 보세요. 교회도 없어요. 마가다락방에 빌려서. 우리가 일제시대에 목사님들이요. 다 신사 참배하고 그죠? 그때 몇몇 목사님들이 뭐냐? 아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 저 우상을 왜 섬기냐? 그분들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놓으니까 이제 지들이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우리나라를 보세요. 또 막 전쟁으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민족을 또 들어서 전 세계 누가 말하기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로 딱 세워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선교예요. 오늘 선교 현장을 딱
기억해야 돼. 내가 선교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님들은 내 집을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믿더니 저렇게 됐구나. 내가 다니는 직장과 내 산업에 다 그렇게 만들어놔야 돼. 그리고 또 내가 다니는 교회에다가 다 그렇게 해야 돼. 이 세 군데는 내가 축복 받아서 해놓아야 돼. 그래 우리 렘넌트를 볼 때, 야 저렇구나. 저는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어릴 적부터 막 이렇게 근성이 없으면요, 저가 그 친구 안 놀았어요. 우리 반이 항상 우리는 무슨 반이었냐면 여자 남자 합반을 만들어 놨다니까. 그리고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여자 남자 합반을 해놓으면요, 다른 반은 다 남자 반 여자 반인데 우리는 합반을 해놨어. 그래가지고 이걸 시험 삼아 그랬는 거 학교에서. 그리고 어떻게 나왔냐, 똑같은 것들 뭐 안 나누면 연애한다고 남자들은 쬐깐 애들만 나왔고 여자들은 큰 누나 같은 애들만 나눴어. 우리는 다 작고 얘들은 커. 그런 그 중에서도 이제 나오고 몇몇 애들만 큰 애들 나왔어. 왜냐면 다 문열이 같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체육대회를 시키는 거예요. 체육대회. 우리가 게임이 됩니까? 남자들이 그 큰 애들을 어떻게 달리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지게 생겼어. 그런데요, 우리 반이 다 1등 만들어놨어. 나하고 내 친구하고 저 소답동에 살다가 죽은 우리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다 콤비가 돼가지고 이 조그마한 애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히든크처럼, 우리가 히든크처럼 했다니까. 큰 공을, 축구공을 차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그 주먹, 이 핸드볼 같은 거 조그마한 공 있어요. 그걸 갖고 연습시켜버린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작전을 썼냐, 상대방 팀에 그 성질 못되게 생긴 애들이 있어. 걔만 열받으면 걔 팀이 다 무너져. 쥐들끼리 싸운다니까. 우리가 문 열어버려. 그래가지고 살살 그 앞에 가서 공 갖고 장난쳐가지고 얘 열 팍 나오면 쥐들끼리 싸워가지고 우리가 다 이겨버렸어. 우리 편이 항상 1등 났어. 우리는 뭘 심었냐? 근성을 심어버려요. 근성을. 왜 그러냐? 크나 작거나 밥 똑같이 먹었다. 왜 질 거냐 우리가? 하나님 똑같이 믿는데 왜 지냐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요. 그게 잘못된 근성인데, 그죠? 복음으로 쓰일 때는 이게 또 다른 방에 쓸 때는 괜찮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좋은 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승리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이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결론이 뭐냐? 우리가 하는 일은요, 이게 다 기능성교입니다. 그래서 일을 다윗처럼 양을 쳐도 최고로 쳐버려요. 그죠? 그게 기능선교예요. 또 우리의 장소, 내가 있는 모든 장소는 뭐냐? 그죠? 이게 직위예요. 집도 직장도 거기다 이름 안 붙여도, 거기서 모임을 안 해도 그 자체가 직위예요. 여러분 이해 갑니까 이 말이? 거기서 꼭 모임을 해야, 모임할 수 있는, 모임을 필요로 도와줄 사람, 말씀으로 도와줄 사람 있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그게 직위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 그죠? 우리가 거기서 사람을 키운 거, 그죠? 성도들을 살린 거, 이게 뭐냐? 다 이게 평신도 선교예요. 평신도 선교사예요, 선교사.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려시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내 가정에 있는 문제나 내 직장에 있는 문제, 그게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이 아이와 이 가족과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느냐,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장님 밑에서 내가 어떻게 일해야 되냐, 그때 하나님이 막 초유의 지혜를 다 줘버려요. 방법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완벽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 가정, 내가 가는 곳, 내가 하는 일, 이게 선교지입니다. 이 선교의 이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6번째 발판이 모든 것이 선교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복음으로 또 중직자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신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이 완전한 선교지가 되어지고 우리 부모를 먼저 세워서 우리 선배들을 세워서 미리 가게 하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배우고 또 존경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또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가 되어지고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그 속을 통해서 큰 당신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으로 역사의 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참된 선교 현장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들이들 함께 하심을 감사드려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선교 현장으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선교의 참 마지막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